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저 흘러오면서 신자들에게서는 정말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7가지 죄의 명목이 있었는데요, 교만과 분노와 또 나태와 탐욕과 탐심과 종료,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나이 많은 한 성자가 외롭게 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젊은 두 사람을 만나서 함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이 성자가 보니까는 한 사람은 욕심이 되게 많고 한 사람은 시기심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다 가고 나서 성자가 동행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 소원의 2배를 받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다른 사람이 2배를 받는다고 하니까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을 때에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심 많은 사람한테, 친구한테 빨리 네가 먼저 이야기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근데 그러자 시기심 많은 이 친구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눈 하나를 빼주세요. 잘 안 웃으시네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그 시기심이 불러오는 좀 무서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또 경험해 봤을 마음이 바로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시기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시기를 그냥 부러워하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기는 그런 마음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잘 되는 것과 번영에 대한 강한 불쾌감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가 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그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돈이 많은 것에 대한 시기, 재능이 많은 것에 대한 부러움, 또 젊음에 대한 것, 아름다움에 대한 것,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인간관계가 그 사람이 좋은 것, 또 권력을 지니고 있고 학식이 뛰어난 것, 모든 것, 더 나아가서 그는 행운이 나보다 많은 것에 대한 것도 사람은 시기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질투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질투하고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시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그는, 상대방은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마음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결코 가볍지 않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시죠? 맞죠? 사람들은 이 시기심을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것에 대한 부러워하는 마음을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2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 누가 서리요. 뭐가 가장 힘이 센 겁니까? 시기가 가장 힘이 셉니다. 분노하는 것보다, 진노하는 것보다 시기 앞에 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꽤 많은 범죄들이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는데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시기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데 자기보다 더 많은 환호를 받는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참을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은 미국 범죄의 약 20% 정도는 시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이 시기를 그냥 가볍게 넘기고 가볍게 지나쳐야 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은 중대한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기는 어디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할까요? 어디에서 이 시기심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시기는 서로 비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둘이 서로 비교할 때에 이 시기심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냥 비교해 볼 때에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요동되고 충동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인, 자기 동생하고 비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은 받아들여지는데 왜 내 것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죠. 형들이 왜 동생을 팔았습니까? 요셉과 자기들의 사랑을 비교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야곱이 너무 편애한 것, 잘못한 것이죠, 맞죠? 근데 형들도 그것을 아버지가 그냥 막둥이니까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동생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자기들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이기고 오는 데에 마을에서 축제가 일어난 겁니다. 축제가 일어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숫자가 들어가면요, 사람의 이미지가 팍 들어옵니다. 나는 천천히인데 저는 만만이야? 나보다 10배? 나보다 100배가 많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충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사람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놓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단의 방해 도구 중에 비교의식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타락시키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단이 쓰는 무기가 바로 시기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비교해서 시기하는 것, 사단의 도구입니다. 비교하면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거예요.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난 겁니다. 그렇게 비교되고 우열이 가려지고 하는 것이 시기심이고, 이게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주는 해로움들이 있어요. 어떤 해로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기가 주는 해로움이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해로움이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부러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조금 더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사실은 시기하는 그 사람이 불행해져요.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평온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뼈가 썩는다. 뼈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생존과 힘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약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시기를 무엇과 대조하냐면은 마음의 평온과 대조를 합니다.
이 시기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맞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 땅을 왜 샀을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났을까?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그 축하해 줘야 되는데 축하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독약은 자기 자신이 마셔놓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시기예요. 독약은 자기 자신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은 자기의 영혼에 굉장히 해로운 그런 영혼을 파괴하는 해로움을 줍니다. 상대방에게는 어떤 해로움을 줄까요? 내가 부러워하는 상대에게는 계속해서 상처를 줍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잘난 행동을 내 마음 가운데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잘됐다 싶습니다. 그것을 크게 떠들고 온 동네 소문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가 좀 잘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깎아내리고 평가절하시키고 뭐 그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 가운데에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후배라고 한다면은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이 가십거리입니다. 예쁜 옷을 입고 오면은 그 옷 어디서 샀어? 그 얼마야? 브랜드가 어디야? 마음이 안 좋죠, 맞죠?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의 대상이 되면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기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공동체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는 먼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시기하는 사람,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 시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시기는 생겨나는 거예요.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맞죠? 가정에 자식들이 많으면은 꼭 그 가운데에 이제 부러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는 형제가 한 사람이 있죠, 맞죠? 공부 잘하고 똑똑한 형이 있으면은 늘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첫째가 동생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는 항상 상처 같은 것들이 형제들 가운데에 있기에 마련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맞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누가 칭찬받으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맞죠? 직장과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시기심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 사람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저렇게 좋아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은 계속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것이 불편하게 마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좀 과장되는 그런 말이지만은.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면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사실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야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만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시기가 발생하면은 그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하고 악한 것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기가 있으면 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무서워요. 시기심이 들어오고 부러운 마음이 들어오고 그런 질투심의 마음이 들어왔었을 때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사도도 베드로전서도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버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도 시기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시기는 버리고 시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불러보고 싶었던 찬양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잘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마음들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만든 이 사람은 잘 생각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릴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주의 몸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요. 각기 다른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지음받은 것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가운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도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만 자꾸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도 귀한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좋은 은사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 말씀은 시기와 분쟁으로 얼룩진 균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죠. 그들의 시기심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사랑으로 대응하셨잖아요. 맞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즉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하반기에 영국에서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그 당시에 설교의 대가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셔서 유명하셨어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영국을 대표하는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영국을 대표했던 교회에 아주 권위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또 한 사람은 저술가로 유명하셨던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마이어 목사님은 다른 두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대단했어요. 자기 자신은 영국의 훌륭한 그런 부흥을 이끄는 그런 설교가도 아니고 또 영국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그런 목사님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늘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시기심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기심을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시기하는 마음을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라고 이러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시기심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공개적인 기도에서도 그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기쁨의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크게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오랫동안 교회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아주 악독한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지적을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또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있는 모습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시기심이 아니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기심에 또 부러워하는 마음에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악독으로 이것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나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